나에게 예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구약시대부터 예수의 부활은 말씀을 통해 반드시 되리라 예언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직접 세 차례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니라.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과 예수의 세 차례에 걸친 부활에 대한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활을 근거로 우리는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도 부활을 중심으로 삼는 종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의하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먼저 부활 이전에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한 대속, 속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0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약 80억 9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60억이라 그랬는데 80억이 넘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눈부실 정도여서 인간이 이제 과학의 지배를 받을 정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실용주의, 개인주의, 종교다원주의 등등은 신앙생활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은 기독교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편협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야지, 종교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한 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3천여 가지의 종교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매우 중요한 두 기초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초는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 5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에서의 3년간의 사랑의 실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재림, 이 5가지가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는 뭐냐 하면 십자가라는 기초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죽음을 극복하여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부활신앙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대전제의 진리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과 부활신앙은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과 부활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교인이 감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2가지 믿음이 교인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데 있습니다. 이 2가지의 믿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특히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확실히 믿었습니다. 부활은 그처럼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들이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인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그렇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잖아요, 복음서의 기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고 증언했다 이거 빼고요, 바로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증언했기 때문에 제자들 이야기만 기록해 놓으면 더 사람들이 확실히 믿게 될 터인데, 성경은 더욱더 분명하게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를 가장 먼저 보았다라고 기록한 것은 정말이지 진실한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증명이 거짓이라면 이런 기사는 안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기록할 때 나에게 이롭지 않는 것은 사실상 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시대에는 여인들이 가장 부활한 예수를 먼저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또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약 600명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났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분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아니 목사님, 빈 무덤이 왜 그분의 부활을 증명합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 오늘날로 말하면 무덤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 미군이 탱크를 딱 놓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공위성으로 쳐다보고 있고, 하늘에는 드론이 항상 뜨고 있고, 그냥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로마 군인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이 참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 제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지금 죽지만 다시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순교자들이 한두 명, 10명, 20명, 100명쯤이면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은 수없는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 위한 예수의 제자들의 처절한 몸부림 한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카타콤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따르기 위해 예수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평생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지하 동굴 카타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 작아서 안 보이는데 해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 동굴 안에 이렇게 무덤이 지금도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기 문양을 떠나는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나타낸 문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Are you Christian? 라고 물으면 그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땅에다가 그리거나 벽에다가 그리거나 그리고 자기 손바닥에 그리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건 그들의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라는 이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물고기 문양 이 자체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물고기 문양이 그리스도인을 확인하는 징표였고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 그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자동차 뒤에 물고기를 달고 다니는데 이 물고기를 그렸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을 매 순간순간 입으로는 크게 외치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활 신앙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은요, 내 생명이 내 손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만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갈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병중에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가족이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도 제 어머니가 지금 누워있고 뒤편에 욕창이 이만큼 크게 나 있는 것 다 보고 이렇게 하면 진짜 제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어머니 예수 믿으시죠?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어머니 기억하세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어머니가 고통받고 계시는 것보다 정말 아무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숨을 거둘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신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러기에 부활의 주이신 예수를 내가 믿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구성원들은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내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신비이며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인 나는 사도들의 뒤를 이어받아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어원의 다른 말은 순교자라는 어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선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에 있다가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치료된 것, 치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었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부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내려놓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부활을 맛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과 영광만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난 후에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통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이 결핍되어 있는 시대이고 유물론이 만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혼 같은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같은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 이념의 횡행, 사회주의, 사실 그들도 유물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념이 무장되고 과학 만능주의, 실용주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 실용주의, 내 이익만 중시하는 이기주의, 그래서 경제 우선 시대, 강대국이 모든 패권을 차지해도 다 용서받는 그러한 시대, 힘만 가지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종교다원주의가 동성애조차도 합리화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며칠 전에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동성애가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 이제 문제가 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지지하거나 그것을 합법화하는데 도우는 사람들의 동의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 하나 드리는 겁니까? 이 모든 현대의 트렌드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조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 부활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이 사조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흐름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살피고 연구하여서 이 흐름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이걸 무시하고 다 경시해버리라,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깨어서 십자가 대속의 신앙, 부활 신앙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 첫 열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 아파르케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첫 열매, 퍼스트 프루츠를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농사 후에 첫 소출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첫 소출이 바로 아파르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이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조합한 단어가 뭐냐 하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말은 그에게서 새로운 창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나의 죽을 운명이 극복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두 기초, 이 두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만 한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든든하게 기초로 세우십시오. 그 확고한 믿음이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3층 정도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기초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으로 역사하셔도 3층 이상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기초가 100층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마음껏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계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높은 뜻을 펼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확고하게, 확실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의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는 이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이 부활절에 갖기를 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기초, 하나님이 이 교회와 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교회에